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우리 박사들의 헌신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기쁘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린 장면, 경배한 이야기 대단히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복음서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이 동방박사를 부각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무엇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구약시대와 또 신약시대를 연결해주는 유대인들 중심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시켜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먼 곳에서 온 유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는 또 2014년을 준비하는 귀한 선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방박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어요?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왔다는 거죠. 그냥 동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 왔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는 먼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선택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 동방박사가 정말 어려운 길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동방박사에 딱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서 태어났죠? 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는지 태어났는지에 대한 전혀 단서가 없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면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으며 그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난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성경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왕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전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바벨론에서 석방될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졌을 때 성경을 갖고 흩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그 구전된 내용만 듣고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2절 말씀 준비 시작. 그러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묻는 장면이에요. 2절 말씀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오직 하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은 왕으로 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별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별이 어디로 인도할지 아니면 별이 계속 인도할지 갑자기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다가 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아기로 나신 왕을 찾고 또 찾아서 저기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1000km예요. 1000km. 그걸 걸어왔다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별만 보고 그 1000km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정말 힘든 길, 멀고 험한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지금은 차도 있고 교통수단도 있고 물도 있고 식량도 있겠지만 1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아무것도 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동방박사들이 믿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정말 육신적으로 힘든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헌신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려운 길을 온몸 다 끌고 왔다는 육신의 헌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이 알타반 박사, 제 동방박사가 4명이었다. 그 선에서 출발한 알타반 박사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이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외경과 또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전술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가스발, 맥키울,
발다사이 그리고 알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4명이 함께 길을 떠났지만 알타바 박사가 중간에 일행과 헤어졌어요. 그의 일행을 찾아 아무리 헤매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배너라는 영화 보았잖아요. 그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사모했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헌신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좀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 곳에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주일 지키려고 합니까? 못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도 주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도 없이 오직 별만 보고 온갖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이 육신의 헌신된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동방박사의 그 육신의 헌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네. 예수님을 찾았다. 또 바로 그 별이 메시아로 예수님께 인도할, 아니 메시아가 났다는 현상이다.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지극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인도할 그 별만 봐도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오히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동방박사의 육신의 헌신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의 마음의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온몸 다해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온 마음 다해 헌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 알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준비 시작. 오늘 10절 말씀에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한 동방박사들이 11절 말씀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동방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구나, 마음을 다해 경배했구나, 마음을 다해 헌신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장면들이 무엇이 있어요?
겸손을 다해 헌신한 모습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고 2014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몸을 다해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죠? 동방이라는 먼 곳에서 왔어요. 동방이라는 먼 곳에서 오다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 와서 저기 마구간이 있네. 저 안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마구간 옆에 수포가 있네. 수포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사서 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황금과 모략과 이 유향을 어디서 준비했어요? 집에서. 동방에서. 자기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거기서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몸의 헌신, 두 번째는 마음의 헌신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박사들이 먼 곳에서 1000km를 걸어왔어요. 근데 걸어오면서도 준비했던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걸어오다 보면 얼마나 별의별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황금만 팔아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양만 팔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워서 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팔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 드릴 거니까. 우리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이 동방박사 클릭해주세요. 동방박사. 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황금은 다 아실 거예요. 유향이 무엇입니까? 모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클릭해보세요. 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좀 내려볼게요. 황금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황금 다 아시죠? 내려볼게요. 황금의 뜻은 무엇이면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께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유향이에요. 유향. 이것은 아라비아 지방에만 있는 정말 향기로운 송진으로 제사나 또는 장례를 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게 유향이에요. 또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모략이에요. 모략. 쭉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이 모략고, 이 모략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려볼게요. 좀 더 내려볼게요. 이게 모략입니다. 이게 유향이고, 좀 내려볼게요. 이게 유향나무예요. 이 유향이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는 이 열매같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보진 못해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서 저게 유향이구나, 저게 모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이 황금은 이 왕께만 드릴 수 있는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님을 지칭하는 선물이고, 모약은 무엇입니까? 모약은 십자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은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특별히 동방박사라는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물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환교회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날 우리도 예수님 생일을 맞이할 텐데,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몸을 다해서, 또 우리가 물질로서 우리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헌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와서, 또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 준비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또 기쁨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까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실망한 마음도 혹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예를 갖추듯이 극진히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 태어났은 그 장소가 마구간이었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 초다한 마리아였고,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어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가진 것 하나 없어서 지금 마구간에 누워져 있어요. 그때 동방박사들은 아니야, 우리 메시아는 저분이 아니야,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심될 수도 있었지만 극진히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헌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동방박사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불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자세히 좀 이야기해요. 알려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헤롯 왕에게 갔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헤롯 왕이에요. 왕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왕이 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큰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큰 물질이 보상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까지 다 떨쳐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 12월 25일 성탄을 맞이할 때 무엇보다도 오늘 동방박사의 그 위대한 헌신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예물로 정성껏 드린 그 위대한 헌신 우리가 기억하고, 그 헌신된 준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동방박사의
헌신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방목사 이야기를 쭉 보니까 정말 이 동방목사가 먼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도 없고 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예물로 헌신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방박사들의 헌신이 성경에 대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헌신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몸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헌신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또 예물로 또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과 행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이 기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역사가 또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